살다 보면 청룡 언월도로 몽당연필을 깎는 사람들을 보게 되던데요. 그럴 때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별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 괴력이었습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도 새끼 염소 찢듯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사사기 14장을 보면 보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입니다. 그럴 때 이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사기 17장 6절에도 사용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는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할 이 사사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청동 언월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연필에다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 은사, 재능을 낭비하죠. 여러분,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각자의 재능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처럼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양의 돈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적당한 달란트를 지급했어요. 그럼에도 한 종은 달란트를 방치하죠.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둘 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요, 이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요, 우리의 은사를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사명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정교히 남을 속이는 일에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건만 이거 가지고 그저 자기 배나 채우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은사를 주셨건만 이걸 그저 방치하거나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의 회에서 너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좀 그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거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바울은 편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나 힘이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불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무엘 지에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모세의 인생과 삼손의 인생을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와 삼손에게는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둘 모두 준비된 사람인데, 모세는 이제 애굽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였고 삼손은 가공할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반면에 삼손은 두 눈 뽑힌 채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웅장한 서사시를 써내려갔지만 삼손은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지만 똑같이 그 은사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한 반면에 삼손은 그 은사를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힘받고 은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활용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이 능력을,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힘을, 능력을 지금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청령 언어도는 연필이나 깎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맡기신 힘, 오늘 내게 맡기신 재능, 오늘 내게 맡기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받은 그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나오죠. 그럴 때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글 성경 번역가들이 여기서 그를 이제 삼손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요, 여기서 그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is was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나실인의 사명을 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틈을 노려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저지르는 그 엉뚱한 일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듯 그 수수께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잔치에 흥을 더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요, 사실 삼손 외에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삼손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것인데, 그러자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동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삼손 앞에서 울면서 강요함을 통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사사기 14장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과 결혼했지만 아직도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신앙적 정체성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간과 그 아내의 배신에 의해서 삼손이 내게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크게 분노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틈을 엿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엿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 삼손이요, 그 젊은 사자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의 힘을 입어서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느 정도 이제 분노를 삼손이 가르치고 다시 장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때 이 삼손의 아내가요, 이미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다시 삼손이 분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수를 꾀하게 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밀밭으로 몰아 넣습니다. 여러분, 이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이 추수한 밀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밀과 포도와 올리브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주요 먹거리예요. 이게 없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농작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격분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 사이에서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의 사위가 되려고 했던 이 삼손이요, 이제는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과 천천지 원수가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엉뚱한 일에도 불구하고
틈을 타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한계, 사람의 약점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형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러자 형들은 말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의 꿈과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요셉을 미대한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그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범죄나 잘못이나 한계를 통해 방해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 계획대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는 우리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의 구원을 완성하여 내실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 어리석음,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약함이나 어리석음 속에서도 그 틈을 타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편지하는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 사이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사기 1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라는 이 말은 엄청난 살육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마구 잡아 죽이고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은 마구 무찌르고 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삼손이 눈부신 승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손의 승리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옳게 여기신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임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과정에서 나실인의 규정을 깨가는 이 삼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삼손의 행동은요,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정하고 계시다, 삼손을 옳다 여기신다, 옳다고 여기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어쨌건 그냥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뭐 그 과정이 막 어떠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정이에요. 과정이 의롭지 못하면 결과가 좋을지라도 의롭지 못한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꽝 잡는 것이 매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만 부흥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주의적 사고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결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의 은사를 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힘을 주셨지만 그는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삼손과 같이 자신의 은사, 자신의 힘,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또 삼손의 행위가 옳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삼손이 크게 이겼을지라도 여러분, 삼손의 행위는요,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결과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식의 사고를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힘과 능력과 은사를 낭비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사명대로 이 땅을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약점을 뛰어넘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그 과정에서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